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설교자로 삶을 살아온 지 올해가 30년째입니다. 제가 1990년부터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30년째 됐습니다. 그런데도 금요일 저녁만 되면 저는 초긴장 상태가 됩니다. 이제는 조금 익숙해질 법도 한데 요즘에는 최근엔 제가 더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고 많은 새가족들이 온다는 그 의식을 너무 하기 때문이 아닌가.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사람의 눈치와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한 설교자로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설교란 어떤 설교일까요?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어떤 목사입니까? 잘하는 설교, 좋은 설교라는 것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아야만 꼭 좋은 설교, 좋은 설교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지 말고 많은 사람을 모으지 말라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을 모으는 설교가 좋은 설교이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설교가가 좋은 설교가라면 예수님은 실패한 설교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박수 받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돌팔매질 당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하시지 않았고 제자들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을지언정 그렇게 그들이 꼭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저도 원하고 또 바라는 소원이 한 가지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라면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다면 때로는 여러분들이 듣기 싫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그것이 진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런 말씀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그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가 하냐면요, 오늘 저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박수 받는 설교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설교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한참 뭔가를 토론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간이 지나고 묻습니다. 너희들이 조금 전에 그렇게 무엇 때문에 토론하고 논쟁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 30절인가? 34절인가요? 34절을 보세요. 33절을 보세요. 33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했습니다. 쟁론했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 싸운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운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첫째냐? 누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그렇게 다투고 논쟁하고 토론했던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싸움이 모양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표현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삶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새벽에 와서 새벽 설교를 끝내고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제가 나가면 6시 30분 정도, 6시 반 정도 되면 제가 나갑니다. 그 6시 반이면 이른 시간이잖아요. 이른 시간에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이제 이 화성의 다리를 건너서 해안도 쪽으로 나가다 보면 벌써 차들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차가 몰려들면서 순간적으로 차가 막히는 그런
현상을 볼 때 저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정말 열심히들 산다. 이 이른 새벽에 나는 이제 자러 가는데 나는 이제 자러 가는데 우리 성도들 새벽 예배 나온 우리 집사님들 일하러 가시는데 정말 열심히 힘들게 오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면 저희 딸은 이미 학교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학생들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표현을 다르게 하지만 누가 더 크냐? 좀 더 높이 가기 위해서. 한 개라도 더 맞춰서 좀 더 낮은 숫자 받아서 등수 높이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의 표현으로 보면 뭐예요? 누가 더 크냐는 싸움인 거예요. 누가 더 크냐인 싸움이에요. 어쩌면 이 시대의 목사들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 타락한 이후 인간의 삶의 모습은 어쩌면 이런 치열한 경쟁과 다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그냥 다퉜다라고 하는, 논쟁했다, 누가 크냐 싸웠다가 아니고 제자들이 이렇게 왜 다투게 됐는지, 누가 더 크냐는 싸움을 하고 논쟁하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장 30절을 가서 보세요. 31절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인자가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죽고 살아날 거라 했더니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책망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또 예수님이 다시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진짠가 보다.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우리 이 조직,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그럼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으시면 우리 중에 누가 첫째가 되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 속에는 지금 뭘 기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 통해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 압제 속에 있는 그들을, 다윗이 그 옛날 블레셋을 무찌르고 수많은 주변의 국들을 물리치고 다윗 왕궁을 세운 것처럼 자기 유대 민족들이 정말 기쓰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처럼 오른쪽 우쪽, 오른쪽 왼쪽, 우의정 좌의정, 올라오면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하고 싶다는 생각을 누구나 지금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동상이몽이란 말 하시잖아요. 다 같이 있지만 지금 다른 꿈들을 꾸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 나라가 되면 언제 우리가 그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다툼이 있어요. 이규태라고 하는 분이 쓴 한국인의 버릇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국 사회가 변하기 위해서,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될 병이 있는데 서열병이랍니다. 서열병. 그 책에 보면 초기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자기 조국의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한국 선교를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한국의 문화 가운데 하나가 서열 의식, 서열 문화를 이해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안 되는데 한국에 딱 가서 보면은요, 서양과 한국의 문화 가운데 다른 게, 우리 한국의 그 방에 가면 온돌 문화잖아. 온돌 문화. 서양은 온돌 문화가 아니거든. 근데 이 온돌 문화인 방에 딱 들어가면 그 방에서 앉는 서열이 딱 정해지잖아. 제일 아랫목 누가 앉아야 돼요? 어르신이 앉아야 되는데 못 모르고 가서 선교사가 딱 앉았다. 그러면 이건 도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돼요. 서열 의식이 딱 있는 거예요. 서열. 찬물도 우아래가 있어. 일부 예배 때부터 있는데 숭늉도 우아래가 있다 그러더라고. 내가 숭늉도 우아래가 있다 그런가 가지고 진짜 그랬더니 진짜 맞대. 근데 숭늉 우아래가 없대요. 왜냐하면 숭늉은 이게 마시고 난 다음 맨 밑에 있는 있잖아, 그거 누룽지를 드셔야 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드셔야 되기 때문에 숭늉에는 서열이 없어요. 찬물에는 서열이 있어요. 아무튼 한국 문화에서는 이 서열 문화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문화에서 서열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이. 그래서 싸우다가 갑자기 할 말 없으면 너 나이 몇 살이야? 너 나이 몇 살이야?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 누가 크냐라고 묻는 것은 죄인들의 공통된 관심사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는 제자들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예언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걸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32절에 보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슨 말씀인지 아직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차 당하실 그 고난이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제자들은 아직 상상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 통해서 떨어질 꼭덩꿈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자신들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치 병석에서 다 죽어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식들이 모여서 아버지의 유산에 지금 어떻게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싸우고 있는 아들과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여기 참 이 설교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 본문에 너무 많은데요, 시간이 참 없어서 안타까운데, 여기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이 있죠. 9장 오늘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뭐하고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일이 뭔지 아세요? 말 안 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는 말 통하는 성도들과 목회하고 싶어요. 아무리 얘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답답함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 아무리 김목사가 설교도 못 알아듣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하는 저의 심령을 아시겠어요?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요. 깨닫는다는 얘기는 말에 통한다는 얘기잖아. 그 여자들이 어떤 남자 좋아하는 줄 아세요? 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단은 부자면 좋지, 부자면.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능력이에요, 능력. 두 번째는 잘생겨야 된다 그러잖아. 근데 이제 잘생기는 기준이 다 달라. 근데 이제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키 큰 남자 좋아한대, 키 큰 남자. 그죠? 안 좋아해요? 어쩌다 보니까 잘못 골랐어요? 두 번째는 중저음의 보이스를 갖고 있는, 왠지 안정감 있고 왠지 더 매력적인 보이스잖아요. 그죠?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보니까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좀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장가 잘 가려면요, 유머 감각도 연습하고 훈련하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필살기 몇 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재밌는 유머 몇 가지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참 설교자들이, 저는 참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도 참 재미없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참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참 그 많은 목사들이, 신학생들이 좋아하고 닮고 싶었던 거, 이동훈 목사님 참 말씀 잘하시잖아요. 근데 이동훈 목사님 하는 얘기가, 자기도 원래 그렇게 말을 잘하거나 사람들을 재밌게 하는 그런 재주가 없는데, 자기가 부단한 유머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수많은 유머집, 자기 집 서재에 제일 많은 책이 유머에 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유머에 대한 책. 저도 여러분 한 번 웃기려고 얼마나 많이 쓴 줄 아세요? 근데 이 유머 감각이 있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뭐냐면요, 소통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 부부가 소통하길 바라요. 여러분의 셀이 소통하기 바랍니다. 무슨 말하는지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난 우리 당회가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소통해야 돼요. 깨닫지 못하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는 거예요, 정말. 근데 지금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높아져야 되는데, 자기가 첫째가 된다 얘기하는데 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기들이 첫째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세 사람 꼽으면 누구겠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왜? 그들은 불과 며칠 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거 봤잖아. 너희도 그런 체험 해봤어? 너 그거 봤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얘기할 때 밑에 있는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귀신도 못 쫓아내가지고 아주 창피, 낭피를 다 당했잖아. 그럼 또 그 말 듣고, 그래 맞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니네들이 최고야, 첫째야, 그래 인정이 그렇겠어요? 마태가 나서서 뭐라고 하냐, 야 니네 중에서 가방끈 나보다 긴 놈 나와봐. 세리 마태는 그래도 당시에 제일 공부를 많이 한, 다 어부 촌놈들인데 제일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있다가 열심 당원들이 있어요. 오늘날로 보면 독립투사 같은 사람도 우리나라 오면, 야 우리 중에 나처럼 우리처럼 열심으로 독립운동 한 사람 나와봐. 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때 유다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 중에 예수님의 돈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있어? 제자들은 나름대로 다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가 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참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항공사의 그 형제들이 지금 형제의 난 경영권을 갖고 다투고 있다고 연일 뉴스에 나오죠. 참 우리 같으면 싸울 일은 뭐가 있어요, 그죠? 그 정도 재산 갖고 있으면, 그죠? 그 정도 있으면 만족할 것 같잖아, 그죠? 저 인도의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정도 갖고 있으면 되지 뭘 그러냐고. 그 정도 차 타고, 그 정도 집에서 살고, 그 정도 먹고, 그 정도 옷 입고 다니면 되지 뭘 그러냐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 그들의 관심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33절 보면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참 오늘 본문 말씀 좋은 말씀 참 많습니다, 여러분. 33절 같이 보겠어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뭐하는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뭐냐. 참 우리나라는 토론 문화가 잘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리 와봐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왜 또 뭐 때문에 그러냐고 따지고 들죠. 왜 그래 또 왜 그러냐고 막. 근데 여러분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설 명절이더라고요. 설 명절인데요, 가족끼리 모여서 뭐 고스톱도 치시고 막 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토론해 보세요. 토론. 적어도 가족끼리 한 번쯤은 모여서 저는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다투고 논쟁했지만, 정말 가족끼리 모여서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대로 살아가도 되는 건지,
앞으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건지, 특별히 또 믿음을 갖고 있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내가 아버지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엄마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부모님의 기대의 자녀들은 또 이렇게 바르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뭐 했으면 좋아요?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은 진지하게. 서로 크고자 하고 서로 첫째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제자들의 생각과 기대에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35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한 제자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며, 첫째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뭐가 되라고요? 무사람의 끝 말째가 되라.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큰 사람 될 수 있다. 첫 번째로 내가 높아지고 싶으면 내가 제일 낮은 곳에 가서 가장 작은 사람을 섬기는 자로 서라. 그게 내가 큰 사람 되는 방법이다. 역설의 진리라고 하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는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자리에서 내가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섬김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 이 일을 하는 것이 섬김이죠. 제자가 스승에게 물을 떠다 주고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스승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에게 물을 떠다 주고 제자의 발을 씻길 때,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는 자리에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회사에서 승진할 욕심, 비전, 꿈 갖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려고 하는 의욕도 갖지 말아라. 그런 삶의 의욕을 다 상실한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인생의 목표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져야죠. 그러나 그 자리에 섰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욕심과 내 야망, 군림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정성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말째 가서 섬길 때 진짜 큰 자가 되고 높아지는 자가 되는데,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군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그때는 섬기는 자로 매 말째에 가서 끝자리에서 내가 너의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와 너의 직분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라.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높은 자리에 갔을 때가 중요해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는 교회의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라고요? 어린 사람,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씀 후에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 누가 커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하는 사람?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보면 어린아이를 갖다 놓고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된다고 이런 얘기가 여러 가지가 많죠. 그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는 순수해. 거칠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그렇죠? 변장하지 않고 위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아이들이 순수하잖아요. 저희 친구 목사님이 교회 맨 위에 층에 사택을 들여가지고 교회 내에 사택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무슨 일로 인해서 당회장님과 당회장님이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당회장이 누군지 알고 당회장님이 누군지 아시죠? 목사가 당회장이고 당회장이 사모님이에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냥 전쟁이 크게 난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걸 보던 아들이 갑자기 문 열고 내려가면서 소리치를, 집사님! 아빠가 엄마 때려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저희 친구 목사님이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은 절대 교회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방 갔어요. 집사님 아이가 어제 보았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자기 집에 처음에 목사님 오셨으니까 어제 이후로 처음 이제 목사님 오니까 그 어제 있었던 충격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우리 엄마가 막 울었어요. 목사님이, 엄마가 왜 울어? 무슨 일이 있었더니, 아빠가 어제 우리 엄마 막 때렸어요. 그래서 엄마의 코에서 피가 났어요. 충격적인 거 본 거예요. 충격적인 거. 아이들은 뭐예요? 순수한 거라는 얘기 하는 거죠. 순수한 거예요. 또 오늘 설교 듣고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사모를 때렸을까? 그것만 생각.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은 아니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어린아이가 그렇게 순수하다는 거야. 걔가 이제 7살짜리가 8살, 9살, 10살만 되면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그게 눈치를 보지 이제. 자, 근데 이제 설교를 결론 부분에 와서요. 오늘 자세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때문에 다투고 싸웠어요? 큰 자 되냐고, 누가 더 크냐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려주는가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려준가 보세요. 자, 37절 36절부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그 어린아이를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계시되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뭐하면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얘기를 쉽게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냐면,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똑같게 이 가장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면서 지극히 작은 소자를 섬기는 것이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복음서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체를 이해해서 설명을 드리면, 진짜 큰 자는 누구라고 예수님이 결론 내리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작은 아이, 지극히 작은 소자를 영접해주고 안아주는 것이 큰 자야.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요, 이 어린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 여러분 아시죠? 파이디온 들어보셨죠? 파이디온 선교회, 어린이 선교회. 그런데 소자를 라고 하는 단어는 파이디온이 아니야.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그러므로 큰 자란 어디냐면 어떤 공동체에, 어떤 소그룹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작은 사람, 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안아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지난주에 셀이 새롭게 편성이 됐죠. 여러분 처음 예배를 들으셨을 텐데, 셀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굽니까? 셀 리더 아닙니다. 셀 총무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새신자예요. 새신자는 두 종류의 새신자가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신앙의 초보, 그 사람이 새신자예요. 큰 자예요. 또 새신자는 교회에 처음 나와 등록한 성도, 그 사람이
새신자예요. 큰 자예요, 큰 자.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자는 누구예요? 담임 목사 아니에요. 지난주에 등록한 성도가 제일 큰 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 섬기는 교회잖아. 섬기는 교회. 섬기는 교회잖아. 충성교회 성도들이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하지 못해.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사랑해야 되는데 맨날 싸워.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섬겨야 되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해. 오늘처럼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섬기는 교회 성도가 무엇인가를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정말 실화의 감동적인 얘기 제가 하나 할게요. 실제로 우리 교단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단에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한 것 같은데, 우리 교단에 13대, 33대, 34대 총회장을 지낸 분이 있습니다. 이자익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제 이분이 이자익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이 책 앞에 표지에 뭐라고 써졌어요? 숫자가 13, 33, 34가 우리 교단 총회장 했던 그 총회장의 그 순서 있죠. 13회 때, 33회 때, 34회 때 총회장 했다고 하는 그 기록이에요. 근데 이분이 총회장을 할 정도의 위대한 목사가 되게 된 게 누구 덕분이냐면 바로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님 때문에. 그래서 또 한 권의 책이 있어요. 조덕삼 장로의 이야기. 전라북도 김제 용화람 마을에 데이트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창기죠.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집 마방에 말을 맡기고 하룻밤 묵게 되는데, 이제 이 선교사를 지켜보던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살기 좋다는 당신네 나라를 포기하고 왜 이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조선에 와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고생하면서 삽니까? 물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복음을 얘기했죠. 그 사람이 깜짝 놀라고 생전 듣지 못한 복음을 듣는 순간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의 사랑채를 내주어서 예배당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산교회 출발이 되고요,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집 땅에 교회를 자기의 사제를 들어 지어요. 그게 금산교회 기억자로 된 예배당인데, 사진 한번 보여줘볼래요? 요게 그분이 세운 최초의 교회, 금산교회예요. 그런데 그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는 머슴으로 일하는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6살 때 부모를 여의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평야지대인 김제로 와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머슴 겸 마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가 아주 똘망똘망하고요, 천자문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어깨 너머로 들은 천자문을 줄줄 외우는 거 보고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 조덕삼 씨가 이 다음에 요놈을 잘 키우면 자기 집에 집사로 쓰기 아주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아들이 서당에 갈 때 같이 딸려 보내는데 아들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덕삼이 교회를 갈 때 마부이니까 자연히, 마부가 뭔지 알아요? 그 대감이 말 타고 다니는, 말 끌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자연히 이 자익이라고 하는 마부도 교회를 따라가 예배를 드리다가 똑같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됐습니다. 둘 다 영수가 돼요. 영수는 오늘날로 우리로 얘기하면 안수집사가 됐어요. 또 시간이 흘러가니 교회에서 이제 시무장로 투표를 하는데 두 사람이 후보로 올라갔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가르친 게 뭐예요? 신분철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누가 됐냐면 마부였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 15살 어린 청년 이자익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가슴이 덜컹했죠. 이제 우리 교회 어디로 가나? 아니, 자기 돈 내고 다 교회 지었고, 양반이었던 이 사람, 주인은 장로 떨어지고, 이 종이 장로가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나와서 조독삼이 한 말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참 훌륭합니다. 이자익 영수는 나보다 신앙 열기가 훨씬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누르고 피택 장로된 그 이자익을 질투하고는 미워하는 거 아니라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리고 집에서는 자기가 주인이지만 교회에서는 장로인 그를 깍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이 이자익의 댐댐이와 능력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평양신학교에 보내요. 우리 총신대학교의 원래의 첫초의 신학교가 평양신학교. 평양신학교 돈 다 대줘서 신학교에 공부하게 되고 목사가 돼요. 목사가 돼. 그래서 우리 교단의 전무후무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3대에 걸쳐서 총회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조덕삼이 시험 들어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가.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사람을 뭘로 보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3년 후에 조덕삼도 장로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그 학교를 세우고 나서 그의 손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조세형이라고는 대도 말고 조세형 국회의장, 전 그 국회의장 아세요? 오래전에 조윤형, 조세형 형제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손자예요, 손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낮아지고 높여졌더니 오늘날까지 수십 년이 지난 이 대한민국 섬기는 교회 강단에서 그분을 높이잖아. 그분을 높이잖아요.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로 되시길 바랍니다. 친정에 갈 때나 시댁에 갈 때나 똑같이 선물 갈비 사고 가세요. 친정에 갈 때는 소갈비 사갖고 가고, 시댁에 갈 때는 돼지갈비 사갖고 가면 안 됩니다. 친정의 어머니나 시댁의 어머니나 봉투는 똑같이 주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좀 더 손해보시라고, 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아니, 너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 지난번하고 내가 왜 이렇게 다른 딸이 왔어? 그러면 어머니, 저 섬기는 교회 권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할게. 연습해 보세요. 아니, 네가 이번에 왜 이렇게 달라졌어?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직분을 대고 권사도 아닌데 권사라고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섬기는 게 성도답게 우리 가정에서, 셀에서, 교회에서 정말 상대를 높여주는 그런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에 맞는 설교를 아무리 찾아도 잘 못 찾겠어요. 그래서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 주신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번 명절에 참 우리 가정에 좋은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